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가 자기 흑인의 피부를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양산을 쓰고 다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인은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이고 니므롯을 낳은 사람이죠. 구스인은 니므롯을,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표범도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스인, 흑인이 백인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갖다가 변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먼저 구스인부터 살펴보면은 흑인을 가리키는데, 흑인은 태양의 검게 걸린 것, 즉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흑인, 백인 뭐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보여주는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검게 변하는 것은 태양빛에 검게 변하는 것이죠. 태양은 항상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는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어겼는 거. 태양빛을 많이 쏘게 되면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디라 나아마 삽드가요 라마야 아들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함은 그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은 가나안도 있고 또 구스도 있는데, 이 구스라 함의 아들이 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답니다. 니므롯은 누군지 알죠? 바벨탑 하면 다 아는 것이죠. 니므롯을 낳았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스는 죄인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는데, 자기 누나가 모세가 아기일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자기 누나가 다 지켜보고, 자기 유모불로 온다 이래서 엄마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누나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갓난아기 있을 때 미리암은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엄마한테 뭐 유모불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나이가 항상 많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누나가 모세를 봤었을 때 자기 어린 시절이 다 생각이 날 겁니까? 야, 내가 네 어렸을 때 네 상자에다 집어넣고 애굽의 그 공주가 네를 데리고 왔었을 때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그 유모를 불러올까, 그렇게 하고 엄마가 내 갈대밭에 보락했거든. 모세는 기억이 나지 좀 않을지 몰라도 자기 누나는 다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런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누나가 봤었을 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잖아. 지도자가 구스 여자를 제 아내로 구스 여자를 취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비록 애굽에 종로를 했다가 이렇게 한 200만 명 정도 인구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뜻인지 어떻게 뜻인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왜 비방을 했겠어요? 구스 여자가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죠. 두 명이서 모세를 갖다가 막 갖다 비방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하고 많은 백인도 많이 있는데 취향도 독특하게 구스 여자를 갖다가, 흑인을 여자를 갖다가 모세가 취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모세는 자기 부인 시보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보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컨드로 취했는 것인지, 아니면 시보라가 죽고 나서 아내로 맞이를 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자기 부인이 죽어서 그래서 여자를 취했는 것인지,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1절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갖다가 나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왜냐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하고도 이야기를 하시잖아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모세 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도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또 세 명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대체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설교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모세가 못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셨으면은, 지도자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이거는 목사님을 잘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데 무슨 목사님을 잘 섬기라 합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보면은. 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레이지파입니까? 레이지파.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레이지파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들한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뭐죠? 11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왔을 때 목사님이 이중직을 못 가지니까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걸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성도는 덜 섬기고 목사님만 잘 섬기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다 같이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님을 잘 섬기라 이런 구절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참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죠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누가 여기서 목사님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서로 잘 섬겨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참 남한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돈을 잘 낼 줄을 몰라요 보면은.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그건 내용은 모르겠죠. 근데 뻔한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집트에서 왕자까지 지냈던 네가, 이집트에 왕자까지 지냈잖아, 모세가. 비록 쫓겨나가지고 해서 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어디서 흑인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여자가 잘났다 하면 왜 이런 비방을 하겠어요? 구스인을 모세가 취해버리니까 눈하고 아론이 막 갖다 비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할 때 어디서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오냐 그런 여자를 이렇게 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 소리 하듯이 지금 모세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온유하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딱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다.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취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다 말입니다. 자, 구스 여자, 즉 죄인들, 흑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흑인을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인족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백인이 제일 낫지. 성경에서 말하는 흑인, 피부가 검은 것은 죄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하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 세리,
창녀들, 이들을 만나가지고 맨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비방을 하죠? 비방하는 사람. 해칠한 무덤 같은 자, 백인. 해칠한 무덤 같죠? 해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하얀데 속은 썩어 있는 거. 백인이란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해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엇을 가리킵니까?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은 속은 썩어 있고 썩어 있는 무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미리암을 갖다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 버려요? 나병 환자로 만들어 버리잖아. 나병 환자가 뭐죠? 겉에는 사람인데 사람의 형태를 가졌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거. 그거를 지금 만들어버리거든. 왜, 미리암을 갖다가 중풍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만든다는 것은, 나병의 의미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죠, 보면은. 사람의 형태를 가졌지만,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자의 증후가 보이는 것.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나병의 특징이잖아.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넌 나병 환자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다 말입니다. 백인처럼. 그렇지만 속에는 썩었다. 그 말입니다. 겉에는 항상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샤넬 백을 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속은 명품이 아니라 너는 썩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는 나병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살아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 죽었다입니다. 해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 바로 해칠한 무덤, 나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나병 누굽니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무관심한 거 나병 환자 하나님께서 해칠한 무덤 너그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겉모습을 받고 이야 멋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왕으로 될 사람인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더 아름다운 모양에 보니까 그러니까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막 난리를 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아름답게 교회에 와서 꾸미고 하지만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자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나병 환자야. 죄를 지어도 너는 아픔을 못 느끼는 거 나병 환자. 더러워. 그래서 빛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다 칭함을 잊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우리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좀 정결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짓는 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감춰야 된단 말입니다. 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해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똑같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구수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거.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없다. 너는 건강하다고 하니 나는 의원으로 왔는데 너는 내가 필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다 세리와 죄인이라 하니까 나는 의원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취하는 것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누나가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나병 환자거든요. 알죠? 계란의 흰자를 말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 언약이 없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는 쓰레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냐?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평화의 의미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무방비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된다. 한편이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모세가 온유하다 그렇게 하고 10절에 어떻게 되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확하게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제 생각을 전해버리면 안 되거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교회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자는 본문입니까?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뜻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지금 취하지 않습니까? 아내로 삼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취했다는 것은 거의 뭐 아내나 그런 그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비방하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보면은, 목사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 바칩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구스 여자, 즉, 흑인, 즉,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예,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변할 수 있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구스는 흑인을 가리키는데 태양에 검게 그을려진 것, 저 율법이 태양입니다. 죄인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히브리어는 나메르인데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반점을 찍다입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물방울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반점을 찍다. 그 표범의 무늬가 꼭 물방울 찍히는 거죠. 그 성경의 그 표범의 히브리어 원어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반점을 찍다인데 그리고 그 반점 하바르브라인데 줄무늬 반점이고 유래는 하바르 즉 결합하다 매혹하다. 주문을 걸다 을을 빼다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의 물방울 모양의 반점들이 가리키는 것이 주문을 걸다, 매혹하다, 을을 빼다, 항홀하게 하다, 결합하다의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표범의 물방울 모양의 그 점들을 딱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항홀하게 하다, 매혹하다, 을을 빼다, 주문을 걸다. 그 의미라고. 그게. 자, 표범의 반점들, 점들이 물방울처럼 찍혀 있는 것이 주문을 걸고 유혹하는 거, 을을 빼는 것인데, 이것이 신명기 18장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진혼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뭐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그런 거죠.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진혼자, 뭡니까? 진혼자, 주문을 거는 거.
무당한테 가면은 주문을 걸고 부적을 써주고 하는 이런 것도 신접자. 이런 인간들이 바로 표범의 반점을 말하는 겁니다. 표범의 반점. 진원자, 주술을 걸고 주문을 거는 거 맞죠? 뭐 인형에다가 바늘로 찔러버리고 찔러가지고 주술을 걸고 파묻고 뭐 종이를 태우고 도를 아십니까? 전부 다 그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 용납하지 마라. 다 때려 죽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주문을 거는 거 이것이 얼을 빼다 앞에서 종이를 태우고 불을 붙이고 점을 치고 하는 것들 황홀하게 하다. 얼룩덜룩하게 하다. 얼룩무늬로 새겨 넣다. 얼룩말 같은 거. 결합하다. 이것이 바로 결합하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 마술, 요술,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의 얼룩무늬, 물방울 같은 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황홀하다, 얼을 빼다, 얼룩덜룩하다, 결합하다, 마술, 요술, 진원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흠 없고 점이 없는 예수님의 그런 깨끗한 피로 우리를 갖다가 재시심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냐고. 다 같은 하나님 창조물이잖아. 표범처럼 점 있는 양을 갖다가 데리고 와도 양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흠이 있어도 뭐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제물로 드려도 되는데 구약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만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들로만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런데 이 흠과 점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창세기 30장 32절 한번 볼게요. 흠과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죠? 항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라. 그러니까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 야곱이 계속 라반을 섬겼죠. 라반을 섬기면서 외삼촌, 나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도 뭐 재산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라반한테 제안을 하죠. 만약에 양이나 염소가 새끼가 나면은,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되게 하고, 깨끗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라반이 봤을 때, 얼룩덜룩하고 재밌는 것들은 보기에도 좀 더럽고 매매를 해도 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봐도 깨끗한 양을 사고 싶지 뭐 더럽고 이런 양을 사고 싶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도 어떻게 돼요? 흠없고 점없는 양들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적으로 봤을 때 라반이 봤을 때 괜찮거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룩덜룩하고 재밌는 건 다 네 것으로 하고 깨끗한 것은 내 것으로 하자. 이렇게 퉁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 얼룩덜룩하고 재밌는 양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양들이 물 마시러 올 때 거기서 생쇼를 하잖아. 그게 십자가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아롱진자와 재밌는 것이 전부 다 야곱의 양떼가 되거든. 아롱진자고 재밌는 양떼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라. 죄인들.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 하는 게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칠한 무덤 같은 거, 깨끗한 거, 백인들 이것들은 전부 다 누구 양떼가 됩니까? 라반의 양떼. 라반의 뜻이 희다. 라반의 뜻이 희다잖아. 흰 게 뭐죠? 흰 벽돌, 바벨탑을 쌓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라반이거든. 라반이 희다의 뜻이니까 라반의 뜻이.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가 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은 거. 그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 근데 야곱을 갖다가 전부 다 야곱의 양떼가 되는 것은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다 야곱의 양떼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양떼를 누구로 불렀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창녀들.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창녀짓을 하고 세리하고 죄인이라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표면적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겠지만은 숨어서 지었을 때 잘 모르거든. 그렇지만 세리와 죄인,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압니까?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걸 갖다가.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 주님 저는 죄 믿는 자입니다. 저는 알록달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서기가가 죄인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여버리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인이 있습니까? 저한테 옛날 아코디언 가르치는 선생처럼 맨날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노 도대체. 집에서 아코디언 연주하는 것밖에 없는데 뭔 죄가 있다고 맨날 첫날 고해성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다 말입니다. 서기가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엄청나게 한 끼도 떼먹는 것 없이 다 11조를 다 내고 내가 아침부터 10시간 동안 율법을 읽고 그렇게 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너를 갖다 독사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라도 하늘이 왜 하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거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님 피가 아니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갖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는 뭡니까?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보면은. 회개만 하면 뭐예요, 보면은. 속건제사나 우리가 속죄제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갚지 않습니까? 갚고 와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나는 남의 돈을 갖다 훔치거나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놀리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갖다가 안 지려고 다 끊어내고 밤새도록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다윗도 고범죄 계속 알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 하는데 그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 갖다 심상히 이기는 자 나병한 자 같은 자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 보셨을 때 넌 나병한 자 진영 밖에 미리암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까? 나병이 낫기 전에는 못 들어온다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는 거. 천국 안에 못 들어오는 자, 지옥에 있어야 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죄도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싸 한번 해보자가 됩니까? 살 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쉽냐고 보면은. 그렇다고 여러분 끝까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다 말입니다.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시온의 왕, 그 다음에 바사나 옥이라든가 이걸 다 내쫓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벌을 보냈어요? 벌을 갖다가. 왕벌이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칼날로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했죠. 그러다 시편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안아서 어른이 아이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건져냈다. 항상 그렇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건져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신인, 동연, 신인, 동연, 동영능이라,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표현을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인, 동연, 동영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결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저 죄를 해결합니다. 놀리는 거지, 그게. 최대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절제를 하면서 최선을 노력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합에 갈구를 하고 나가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다윗도 골리앗하고서 하세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안 했습니까?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지만 여리고성을 무찌르든 아이성을 무찌르든 같이 싸우면서 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 라반이죠. 양 떼는 깨끗한 것이고 전부 이 라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야곱의 양 떼는 점 있고 아렁진 것 전부 세리와 창녀들 같은 자들 이것이 다 야곱의 양 떼가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탈라인데 바로 점을 갖다 탈라라고 하는데 의미는 조각들로 덮다 얼룩지다
다채로운 생문의를 넣다. 이런 뜻입니다. 다채로운 생문의를 넣는 거, 얼룩덜룩한 거, 조각들로 다 이것이 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이 있는 것, 표범처럼 점이 있는 것, 이것이 다채로운 생문의를 넣는 것, 황홀하게 하다, 유혹하다, 요술, 마술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16장 16절입니다. 에스겔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자, 산당을 만들었는데 색스러운 상당을 만들었다. 산당. 자, 산당에서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을 때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11조를 한다든가 어린 양 다시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면 이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11조나 어린 양을 바치는 거나 황소를 바치는 거나 전부 다 구약의 제사법 모든 절기들이 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실체가 오셨잖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양이나 이런 걸 안 데리고 오는 거라고. 이제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는 거라고.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미 다 청산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있는데도 아직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가증한 것이지. 근데 성전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양을 잡고 11조를 바치고 해야 된다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을 짓고. 이해가 됐죠? 근데 이 산당을 어떻게 꾸민다는 소리예요, 보면은. 색스러운 산당. 온갖 칼라로 꾸몄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이나 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화려하게 꾸미죠? 무당집이나 절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알록달록한 거, 뭐 금색, 온색, 부칠하고 빨간색, 금색에다, 은색에다 온갖 걸 다 칠하잖아. 색스러운 산당으로 봤죠? 그걸 갖다가 탈나락 한다고.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전부 다. 각색, 색깔로 다 하는 거. 이것이 왜 그런 걸로 붙이죠? 여러분, 무당집이나, 저는 안 가봤지만, 텔레비 보면 그렇잖아, 보면은. 무당집이나, 점치는 집이나, 요술하는 거라, 마술하는 거라,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절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어때요? 온갖 그림들이 다 있잖아. 온갖 그림에 빨간색에다가 금칠을 하고, 부처도 보면 빨간색을 칠하고, 이쪽에는 붉은색에다가 어지럽잖아. 왜 그렇게 칠한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유혹하다, 황홀하게 하다, 요술을 행하다, 마술을 하는 거, 결합하다. 이것들을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죽여라. 이것이 표범의 얼룩무늬, 표범의 반점을 가리키는 거거든.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신명기 18장 11절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레위기 20장 27절. 진언자 용납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나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자들이 진언자, 요술, 마술 이런 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이 있는 것, 황홀하게 하다, 요술하다, 유혹하다, 교제하다, 얼룩덜룩하게 하다, 표범의 무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뭐죠? 이것을 오늘날 뭐라 합니까? 한국교회라 말입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죠? 각종 나이트클럽의 조명으로, 나이트클럽 조명으로 알록달록하게 지금 하면서 그거 조명을 때리면서 수련회 가도 어떻게 하죠? 모든 나이트클럽이 조명을 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조명을 갖다가 전부 다 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트로트로 예배를 드리질 않나, 랩을 부르지 않나, 브레이크 댄스를 추지 않나. 그게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알록달록한 그런 조명을 쏠까요? 그 조명을 왜 쏘죠? 청소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잖아. 청소년들이 거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보면은 세상께 들어왔거든.
알록달록한 조명, 나이트클럽 같은 그 조명을 갖다 쏘고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 남자들, 여자들 전부 다 해가지고 손뼉 치면서 손 들고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조명을 갖다가 나이트클럽 조명을 다 때려버리잖아. 전부 사이키 조명 같은 걸 갖다가.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그걸 색스러운 산당으로 만든 그걸 왜 쏘죠? 황홀하게 하다. 거기에 취하는 거. 황홀하게 하다, 유혹하다, 요술하다, 마술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용납지 말라. 한국교회가 미쳐버린 거지 보면은. 대부분 교회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가 대형교회는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가세요. 수련회도 가지 마세요. 옛날 수련회도 아니에요 보면은. 떡에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이 거기에 가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이미 무당집이나 절하고 똑같아졌다고. 노래만 랩이 다 브레이크 댄스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춤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건 여러분 이제 어떤 공부를 해서 안단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면은. 그 각색 조명으로 꾸미는 거 탈락. 그것이 점 있는 거. 점을 찍는 거. 황홀하게 하다 표범의 반전들. 그래서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나이트클럽 가서 교회 가면 돼요. 교회에서 청소년들 예배 드릴 때 그 조명을 켜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 유튜브에 봐서 알잖아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빨간 조명, 파란 조명, 녹색 조명. 나이트클럽에 왔는지 어디 왔는지 몰라요. 그걸 황홀하게 하다 점을 찍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틀어버린다고. 거기서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성적인 쾌감밖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보면은. 거기서 전부 다 남자 여자를 띄고 랩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여러분 죄를 해가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된다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각색 칼라 조명을 치고 랩을 부르고 브레이크 댄스를 치고 거기서 했을 때는 야 정말 좋다 트로트로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간다고. 미쳐버린 거지 보면은.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라니까 보면은 나이트클럽처럼 여러 가지 조명을 틀어. 왜 조명을 틀어요? 이 조명이 황홀하게 하다, 유혹하다, 매혹하다, 을을 빼다, 주문을 걸다, 지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죽여라. 용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표범의 반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보면은. 요술하다, 마술하다, 교제하다, 황홀하다, 각색 색깔로 신당을 꾸미는 거. 무당집이나 절에 가면 각각의 색깔로 꾸미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안을 각각의 색깔로 조명을 비추고 노래하는 거. 쇼인가 예배인가. 신문에도 기독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는 쇼인가 예배인가 그것도 옛날 초창기 때 그렇게 나오지.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가사 필송은 맨날 새로운 거 나오죠 보면은. 이제는 가사도 잘 봐야 돼요 보면은. 각각의 색으로 조명을 비추고 노래하는 거. 죽여라, 쫓아내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다 점령해 버렸는 거. 교회를 지배해 버렸는데 그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브레이크 댄스에 트로트 찬양에 뭐 누가 트로트 찬양 부르는 거 뭐 이거 추리닝에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트로트 찬양에 랩으로 노래 부르고 각색 조명으로 트는 거. 이것이 무당의 집, 지는 자, 요술하는 거, 마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예, 여기서부터 그냥 오해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오해하고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